우리가 함께 오늘 읽는 말씀 사사기 20장입니다. 비교적 긴 절로 되어 있어서 앞부분의 말씀을 좀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말씀의 내용은 19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이어져서 벌어진 더 큰 안타까운 일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한 레위인이 음행을 하였던 그 첩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 여러 개월 머물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다시 그 첩을 데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다가 좀 늦은 오후쯤 출발을 하다가 결국 기브아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 동안에 큰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 성읍에 있었던 불량배들이 애워싸고서 그 사람들 내놓으라 하면서 이 레위인을 향하여 욕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첩을 내어주고 이 첩이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큰 욕을 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 사람은 그 죽었던 첩의 몸을 12덩이로 잘라서 그것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그것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지파의 자손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됐어요.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20장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칼을 빼는 보병이 약 4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또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말하면 이스라엘 총회가 소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총회로 모였다 하는 소식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총회로 모였던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묻게 되자 이 레위 사람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4절부터요 7절까지 쭉 소개가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금방 초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첩이 이 베냐민에 속해 있었던 기브와 불량배들에 의해서 욕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서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과 방책을 내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6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총회를 소집해서 총회에서 제기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을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총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게 됐느냐. 우리가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는 제비를 뽑아서 이 기브와 불량배들을 우리가 쳐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되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 10분지 1 정도를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들, 군량미를 제공하고 그들을 이 기브아에 찾아가서 이들을 벌하도록 하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어느 누구도 돌아가지 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전에는
돌아가지 말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이들이 이곳 기브아 사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게 되고, 그때 이 기브아 사람들의 그런 그들과 함께 있었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찾아온 이스라엘 그 형제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전쟁하겠다고 나서게 된 것이죠. 14절 읽었던 말씀에 도리어 성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당시에 분량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내어주라. 이런 일을 행한 것에 대하여 벌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전쟁을 할 태세를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베냐민 자손의 수가 칼을 빼는 자 26,000명, 기브아 주민 가운데 뽑은 사람 700명, 그래서 26,700명이 싸우겠다고 지금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서 모인 군사들의 숫자는 몇 명이냐? 40만 명입니다. 40만 명과 26,700명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지파의 군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 말씀이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군사 22,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벌하려고 했던 오히려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서 참 많은 전사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물어요. 23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서 그 다음날 또다시 이 전쟁을 붙어요. 2차전이 붙습니다. 그런데 2차전의 결과도 어떻게 됐느냐?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땅에 엎드러졌다. 1차전에서 22,000명, 2차전에서 18,000명이 전사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두 차례 걸쳐 다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사자들이 4만 명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물어요. 물었더니 또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28절 말씀에 끝부분에 보니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차전을 붙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인책을 사용해서 이 베냐민 사람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의 군사들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던 이 군사들 가운데서 무려 25,100명 정도가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베냐민의 이 편에 남아 있었던 군사들은
600명이 남게 돼요.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 600명이 광야 한 요새에 숨어서 무려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이 벌어져서 3번에 걸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군사는 4만 명 정도, 그리고 베냐민과 기브아 사람들 편에서는 26,100명 정도가 죽음을 당하게 돼서 한 66,000명 정도의 사망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불과 600명 정도의 군사들이 남아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양쪽에 치명적인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와 이 베냐민 자손들에게 남아있는 이 600명은 결국 이 베냐민 지파의 존폐 위기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들조차도 요새 가운데 숨어서 있다가 내려오면 이들도 또 다시 죽음을 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져버리게 될 위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전쟁을 하고 막 싸우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 싸우는 일에 그냥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생기고 나니까 결국은 남는 것은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참극이 남은 거죠. 우리 소위 6.25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에 한 지파와 11지파와의 전쟁, 내전을 통해서 결국 남은 것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남은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으로 말씀하시기로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올라갔는데 첫 번째도 이스라엘이 지고 두 번째도 저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국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결코 바라시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히려 당시의 그 백성들의 죄와 영적인 목매함, 무지목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국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나눴던 말씀처럼 사사 입다의 경우에도 이 두 차례에 걸친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은 승리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와의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승리라고 말하기에는 말이 맞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런 내전으로 인하여서 결국 죽게 된 그 일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통하여 양편에 모두가 다 큰 손실을 겪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편들어 주시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전쟁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도려 당시에 이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이런 사건이 결론 부분에 기록이 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나누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해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각 지파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싸워야 할 전쟁에는 그들이 대단히 소극적이고 하지 않게 되니까 그들이 이 가나안이 주는 여유나 안일 그런 쾌락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은 자기 속인 대로 행하게 되고 결국 누구 간의 전쟁이 벌어지느냐
서로 같은 족속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돼서 싸워야 할 대상에게는 소극적이요, 싸워서는 안 될 대상에게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말았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시대상을 보여줄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의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있었던 이 사건을 결론 부분에서 또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당시 그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교회를 주께서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영적인 그런 대적들과 싸워서 전투한 교회에서 승리를 이루어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데, 외적인 이런 싸워야 할 진정한 대성과 싸우지 않고 그저 무사한 일에 교회가 빠져있게 된다면 결국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분열과 다툼들이 일어나서 결국 주의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는 모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다를 때에도 그것을 잘 협의해서 무엇이 더 하나님 뜻에 적합한가를 판단해서 결정하고 또 거기에 마음을 모아야지, 그렇지 않고 성도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배우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 집중하며 나아가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긴 자로 또 이 하루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며 오늘도 주시는 주의 말씀을 또다시 읽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싸워야 할 진정한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대상과 더불어 잘 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들이 도리어 지파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참으로 뼈아픈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되는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싸워서는 안 될 그러한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같은 동족들이 서로 치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교회를 이루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서로가 힘을 합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